중요한 두 가지 단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따라해 보세요. 용기, 유연성. 용기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되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모든 상황에. 여러분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다. 어떤 것이든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요. 지금 현재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의 10년 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직도 옛날이여를 부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광장에 나가서 머리띠 두르는 사람인 거고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회사에서 동시에 그만뒀지만 10년 후에 다른 사람은 다른 직종에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 썼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역에 헌신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은 자기 생각에는 이 아시아를 전도하는 것도 큰일이죠. 이 아시아도 굉장히 복음을 전해야 될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단지 이 바다 자그마한 해협을 건넌 것 같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이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럴 정도의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드로아의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인간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도 3, 40년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잖아요. 기회를 안 줘서 그럴 뿐이지 나에게 그런 의욕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지식과 또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어서 우리는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이외에 누가가 합류한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대요. 의사이니까 굉장히 정확성을 요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겠죠. 꼼꼼합니다. 우리는 원어를 모르니까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원서를 보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의 표현 중에서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서술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찾아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바울의 주치의 역할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전기 작가의 역할을 했죠. 이번에 스티브 잡스의 전기 작가 이름이 누구죠? 자, 바울의 전기 작가는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의 전기 작가라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누가의 가치관이나 누가가 바라보는 앵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신앙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의 앵글입니다. 앵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A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느냐 B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는 스스로가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헬라인의 관점, 이방인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방인의 관점.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갔죠? 율법사가 지나갔나? 다 그냥 갔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민족이에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갔고 1명만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그거 이방인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방인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가는 그게 너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지금 김씨, 이씨, 박씨 막 이렇게 할 때도요. 다른 사람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 얘기하나 보다 하지만 진짜 김씨, 이씨, 박씨는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왜? 자기하고 성이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러면 이방인의 관점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았던 누가에게 크게 이렇게 어필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구원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물론 성령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의 표현인 거예요. 누가의 표현. 누가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서도 그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옆에 있었으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철저한 그림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처음으로 도착한 큰 도시는 바로 빌립보입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 근데 이 필립보에 대해서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넘버원 도시래. 넘버원 도시. 캐피털 시티는 데살로니가인데 넘버원 도시는 빌립보래요. 미국의 캐피털 시티는 어디예요? 근데 넘버원 하면 주로 어디를 얘기해요? 뉴욕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빌립보가 첫째 가는 도시냐? 빌립보는 이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패전 로마의 군인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어요. 빌립보에.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거기서 살게 하면서 그들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로마의 특별시. 우리가 서울시라고 안 하고 서울특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민은 특별한 시민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특별하게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낮은 선봉 특구, 경제 자유 특구 이렇게 특자가 붙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빌립보가 그런 특별 도시였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주로 살았고 그리고 거기는 인두세나 아니면 여러 세금 면제 혜택이 있었고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라틴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빌립보는 제2의 로마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그죠? 내가 뉴요커야. 그러잖아요. 뉴요커. 내가 시카고원이야. 내가 시카고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네.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빌립보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아주 그 지역과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강조하는 그런 화법 또는 그런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답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그 질문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여기서의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하고 조금 달라요.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가이사랴는 시저의 가이사이고 거기에 빌립보는 유대 헤롯의 아들의 임금의 이름이 빌립인데 헤롯 빌립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빌립,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므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는 전 세계의 황제의 이름을 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여기를 다스리는 유대 분봉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이름만으로는 최고예요. 그죠? 이름만으로는 최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대답을 유도하신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답을 유추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자 함입니까? 시저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필립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굉장히 숨겨져 있는 강조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나중에 옥중서신으로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물론 배설물처럼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특별히 어디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왜?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은 뭐를? 로마 시민권을 최고로 여기고 로마 시민권으로서 빌립보에 사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는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뭐 빌립보 와가지고 아파트 당첨받는 거 나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도시의 이름, 지역의 이름, 사건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와닿는 그런 깨달음이 더 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그가 운명의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따라합니다. 루디아.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요 모 섬유회사 사장님이에요. 이거 이렇게 뭐 구멍가게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무슨 모직 회사 사장님 그럴 정도 되는 분입니다. 자,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빌립보 강가에서 만났대요. 강가에서. 그 강가를 왜 갔느냐? 안식일날 예배하러 갔다가 만났대요. 그럼 안식일날 회당에 안 가고 왜 강가로 갔느냐? 회당이 없었대요. 왜 회당이 없었느냐? 그것은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미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회당이 없으면 개인집에서 모이지 왜 강가로 모였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강가는 은혜가 흐르는 곳. 게다가 아마 여러분 알겠지만 이 지중해 지역이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모여도 뭐 추위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식일날 기도 모임이 있는 강가에 간 것은 그곳에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었는데 가보니까 유대인도 덜어 있었지만 드물게 이방인도 있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유대인의 모임에 정식 멤버십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유대인이 여자를 어떻게 보는데 게다가 이방인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유대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어서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관심이 있었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예. 여러분 왜 타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왜 한 번쯤 와보고 싶어 할까? 그것은 그가 요즘 말로 하면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구도자. seekers. 뭔가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루디아가 뭐가 갈급했을까? 글쎄, 굳이 짐작한다면 혹시 뭐 미망인이거나 싱글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외로웠을까? 뭐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루디아는 돈 많은 사업가입니다. 뭐 계열사를 여러 개 건드릴 수도 있었어요. 돈 많은 사업가야. 자, 루디아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믿고 싶었어요. 뭔가를 믿고 싶었는데, 자, 그 당시에 이 루디아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여러 종교가 많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태양 신을 뭐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루디아가 필이 꽂힌 것은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교는 루디아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여자라고 껴주지도 않았어요. 정식 유대교인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여인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도대체 유대교는 뭐였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심을 갖는 대상이었을까? 자, 유대교가 당시에 그 로마나 헬라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대상이 되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독특한 예배 형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유대교는 일단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only. 게다가 유대교는요, 아이콘, 형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신상을 조각해 놓고 이런 게 없어요. 아데미 여신상, 이렇게 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 조각, 이런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나를 위하여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엄격한, 아마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심리가 이런 거 있죠. 나는 금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 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끼웃끼웃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했다가 누굴 만나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루디아의 마음을 클릭했어요. 그가 영접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그냥 단지 하룻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에 머무는 기간 동안 루디아의 집이 바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 사역의 장소로 제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을 환대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왔는데 늘 궁금한 거죠. 그죠? 아, 여기 내가 이거 오긴 왔는데 이거 제대로 왔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지만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랬어요. 나는. 바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디선가 사람을 만났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났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을 것 같아요. 와,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여기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루디아의 만남을 감사하면서 뭐가 동시에 해석이 되는 건지 아세요? 드로아에 오게 된 것도 해석이 되고 비두니아 못 간 것도 해석이 되고 아시아에 못 간 것도 해석이 되고 심지어 바나바하고 싸운 것까지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여기 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구원은 정해졌고 당신은 누구를 만날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아니고 내가 지금 와서 보니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구나.
현재의 관점에서 내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이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순종하길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순종하길 잘했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가정교회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 그 이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월 거의 지금 몇 년째예요. 본인의 집을 선교 중보 기도 모임으로 제공하는 분이 계셔요. 어쩌다가 한번 헌신할 수 있죠. 그죠? 길게 하면 한 1, 2년 할 수 있죠. 이게 20년 가까이 자기 집을 매월 오시는 분 다 음식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선교사 서포터하고 그러는 분이 저는 그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집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냐 또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느냐가 아니라 그 꾸준함에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한결같이 20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 빌립보서에 있었던 일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진 거죠.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 21절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란죄로 전합니다. 거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라고 되잖아요. 그죠? 우리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의식이에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게 되고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또 속상하잖아요. 중간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시작. 몸은 묶였지만 영혼은 묶이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의 자유함 속에 찬양했고 기도했다. 여러분 몸은 아파도 영혼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가난해도 영혼은 풍요로우실 수 있기를 원해요.